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야 됩니다. 19장에 가면 아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 에베소에 우상을 판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누구를 고발하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고발과 동시에 사도 바울 일행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면요,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라는 데를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연극장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을 하는 소극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원형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사도 바울 일행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원형극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맹수들을 풀어서 죄수들을 죽이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그 사람들은,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맹수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그 원형극장에서 보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연극장으로 그를 데려갈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죽었구나, 소망이 끊어졌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환난 중에 그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환난이 그에게 기록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할 병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불치의 병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불치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경우에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다 읽어보면 거기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구에 대한 행위를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행위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극한 환난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회의를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졌지만 삶을 포기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끊어진 소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위로의 하나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3절 이후에 4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세워보세요.
엄청난 무려 9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왜 그럴까요? 그가 만났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중에서 그가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소망이 끊어진 바울의 삶 속에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바울은 그 환난의 폭풍과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나를 능히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고난과 그 사명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부어줬습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여인은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실 신방하러 목사가 가는 것은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은 정말 사면 초가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열려있는 하늘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그 성도를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나갈 길이 없어요. 사면이 막혔습니다. 캄캄 어둠뿐인 그 성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열려있는 하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심을 안에서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없이 다가와 오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곳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져 나가는데 당신은 왜 이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그때요, 그 연합군 눈에 들어온 한 글씨가 보여집니다. 후미진 곳에 쓰여있던 그 글씨를 발견한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문구들을 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찬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재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써놓았던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소망의 자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회 소망조도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한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소망을 붙들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만나면 우리는 끊어진 소망 속에서도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끊어진 소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칩니다. 뭔가 붙잡고 있을 것이 있으면요,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네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고 아예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살 소망에 떨어지는 상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진실한 하나님을 그때 찾기 때문에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머릿속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그토록 찾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의 삶들을 이끌어 주신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약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던 때, 그때가 가장 내가 강함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는 것,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나 능력이 다 지나갈 때 소망이 끊어졌다고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의 생산의 능력이 소멸되어진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었다는 건 누구를 신뢰했다는 건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바랄 수 없는 때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그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체험적인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닥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있고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10절에 있는 고백을 그가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건져주시고 있으며 이후에도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끊어진 소망의 상태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새로운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부어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끊어진 소망에 있어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끊어진 소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요, 우리에게는 작은 하나님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하나님으로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라도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먼저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도 아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희도 고난 중에 있지만 살소망이 끊어져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성도들이나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다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고 있지만 서로 위로해 그런 일들을, 그 사명이 있음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린도 후서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격려의 은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나옵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물질로 남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재능을, 은사를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상처를 남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켜주는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CBS 이사장을 지냈던 김순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미국에 유학생을 할 동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크게 낙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방을 쓰고 있었던 친구였던 레이턴이라는 미국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사람도 철학이나 신앙을 공부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 너무 영어에 또 성적에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위로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혼자 들어왔는데요, 그 친구 침대 위에 성적표가 덩그러니 넣어져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한 과목이 낙제를 한 겁니다. 낙제 40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이 친구도 이렇게 낙제 점수를 받을 때가 있구나. 유명한 조지아 교육대 출신의 석학인데 40점의 낙제 점수를 받다니 내가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큰 위로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후에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레이턴이라는 친구가 아무리 그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를 받지 않으니까요, 일부러 그 시험을 뭐하고요, 낙제 점수를 받은 거를 그 친구에게 보란 듯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이냐면 스스로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로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친구를 위로하며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픔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픔의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내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서로에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부정적인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헨리 라우겐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며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입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상처, 내 아픔, 내 어려움에만 안주하고 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철저하게 낮아져 있고 아파하는 자리에 있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어진 소망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결핵을 앓았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까지 거쳐 온몸을 기부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온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와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엽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엽서를 받은 수많은 표련남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위로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로하는 가운데 그녀의 병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전하는 주옥같은 책을 집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상처에, 내 아픔에, 내 고통 속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난 속에 있지만 내 동일한 아픔과 고난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섬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끊어진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주저앉고 계십니까?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같다고 믿고 계십니까? 환난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되어집니다. 끊어진 소망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소망이 되어집니다. 끊어진 가운데 내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웃을 바라본다면 소망이 되어집니다.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새 소망으로 날아오르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지만 주님, 때때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끊겨져 안겨 있을지라도, 절망의 한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내 삶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와 내 아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이웃의 아픈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주 앞에 짧지만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 어려운 소망 가운데 속에서도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받는 것처럼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 아픔과 내 고통 속에서 쓰라리고 얼굴고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있지만 네 이웃을 바라볼 만 여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상처 입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들 지적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끊어진 소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재발견하고 달아올라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상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상처를 돌아보며 싸매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 속에 남겨준 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